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보통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특별히 뭐 신년에 그렇게 많이 하지만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이 개그 본능이 또 작동하게, 예, 알겠습니다. 여름엔 저는 복을 3번 받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흔히 이제 그 의미는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집에 우환이 없고, 좀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이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들이 이제 잘 풀리고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사실 뭐 이런 것은 뭐 어디든지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관습적으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려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것이 관습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적 여유라든가 자녀로 인한 어떤 경사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또 직장에서 뭐 승승장구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또 유명세를 이제 획득하는 거 만약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로만 꽉 차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승진 이런 것 자체가 절대 제가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이런 건 아니죠. 사실 저도 이런 걸 위해서 꿈도 꾸고 또 기도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건강이라든가 유명하게 된다든가 뭐 재정적으로 점점 풍요하게 된다든가 요런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라면 요런 것만이 요런 것만이 우리의 전부라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또 성숙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를 이제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읽은 그 바울 사도의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20절 끝부분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이때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누구든지 감옥에 갇혀 있으며 또 목숨이 위태하게 되면은 보통 인지상정으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내가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생명에 해악이 없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게 그게 악입니까? 그 절대 악 아니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거기 표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든지란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죽든지, 그 상황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19절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출발해요.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앞절에서 얘기한 감옥에 갇혀있는 투옥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투옥의 상황이,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이것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투옥의 상황에서부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사이에 두 가지 방편이 거기 사용되고 있는 것을 19절에서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너희의 간구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의 간구.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현재 내가 투옥되고 있지만 이 투옥의 상황으로부터 결국에는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제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이 궁극적 관심사가 뭔지가 여기 지금 표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기서 이제 간절하다는 표현의 기대, 소망 이런 걸 보면은 오랫동안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편지 쓸 때 바로 직전에 한마디 이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그 일의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이러한 과거에도 이제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궁극적 관심사를 표명하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점점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되기를 이제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바울이 굉장히 그 신앙이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렇게 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한다.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고 신앙이 약화되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견지하게 되고, 이런 배경을 쭉 깔면서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의 궁극적 관심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나는 살고 싶다. 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는 것으로 역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궁극적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여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나의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투옥에서 방면되는 걸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바울의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16장 같은 바울의 얘기도 나오죠.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살아나왔죠. 그렇게 가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죽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고 그걸 돌담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잖아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이 보이도다. 저들을 제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가상 치른 내용을 그대로 스데반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투옥의 상황이고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살고 싶다. 이런 것.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내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살게 되든 죽게 되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궁극적 관심사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금방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전하든지 해가지고 죽는 상황에 처하지 않잖아요, 사실. 뭐 예전에 우리가 그 일제 치하라든가 또 6.25 전쟁 당시라든가 뭐 지금도 현재 뭐 중국이라든가 또 여러 이제 아랍 국가라든가 뭐 힌두교도 아주 심한 인도에서 이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불타 죽는 선교사도 있고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가 한국 사회가 현재 그렇다면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 아주 비장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잘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 바울은 그렇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 은연중에 딱 단절시키는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와 우리 사이에 이 바울의 궁극적 관심사가 얼마나 비장한 것인지 또 이것이 주는 의미가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은 이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것을 변환시킬 전환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학생이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학생이 우리 크리스찬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던 지금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지금 장학금이 안 되면은 굉장히 다음 학기 등록도 어려울 뭐 이런 처지에 있는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장학금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나의 학생 신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 사람으로서 가장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고 혹시 그렇게 안 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자녀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이제 다 대학도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결혼 문제 이거 다 이제 걸렸지 않습니까? 뭐 저도 다 뭐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 문제가 지금 잘 해결되든지 되지 않든지 나의 자녀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바울의 비장함을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업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잘 해왔는데 이제 새로 전략 상품을 개발했어요. 이게 지금 뭔가 히트를 쳐야지만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의 전망이 이제 밝고 이제 바로 그 상황입니다. 거기서 주여 이 상품이 잘 팔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 상품이 잘 팔리든지 아니면 부진하든지 내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같으면은 이제 자기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역이 활성화되고 막 그런 꿈을 다 가질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같으면 교세가 확장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든지 나의 목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궁극적 관심사를 우리 상황에 전환시킨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궁극적 관심사에 표현된 이것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죠.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우린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랍니다. 거긴 이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꿈이 실현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학생 같으면 주님 장학금을 잘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랍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속담을 하나니까 쇼부를 보려고 하는 굉장히 아주 교묘한 형태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의 궁극적 관심사 표현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셋째 아이가 꼭 K대로 진학하도록 이루어 주소서.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겠습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 적어도 바울 사도의 이 궁극적 관심 표현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상품의 매출 신장을 하도록 꼭 복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것도 나쁘다거나 그것이 죄라는 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바울 사도의 궁극적 관심사 표현과 다르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꼭 성공해야지만, 그래서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 일어나고 건물센터를 짓게 되고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그걸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고집이죠. 사실 은연중에 자기 야망이 깔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딱 죄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간국은 밑에 깔린 여기에 이제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실 자기를 내서 여기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아주 숨어서 믹스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아주 이 고등한 형태, 아주 교묘한 형태, 아주 영적인 형태의 기복신앙이 거기에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바울 사도의 이 궁극적 관심사의 표명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이 표현이 얼마나 비장하고 정말 궁극적 관심사의 표명의 핵심이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의 신앙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왜 바울하고 나는 이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해봅니다.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는 이런 식으로 궁극적 관심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 살든지 뿐이 아니고 죽든지까지 포함하는 이걸 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사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할까? 그 차이가 이제 어디서 나는 것일까 할 때 저는 21절에서 이제 힌트를 발견합니다. 사실 이는 하고 이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궁극적 관심사를 표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한다, 이런 궁극적 관심사 표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명문하게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산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요것이 있으면은 결국 이것으로부터 궁극적 관심사의 표명, 즉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란다, 이런 궁극적 관심사 표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표현은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 본문 21절을 해석하는 중요한 이런 해석의 방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건 바울 사도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겠지만 우리의 그 신앙을 보면은 우선 겉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외적인 활동은 보이는 거잖아요. 뭐 감옥에 있었지만 음식을 먹기도 했을 거고 간수와 대화도 했을 거고 또 법정에 나가서 자기 변호도 했을 거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는 것처럼 편지도 썼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활동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외적 활동 속에 숨어있는 그 내면의 현상 여기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까 뭐 기도하시는 분도 뭐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의 연합 및 교제 이것이 내면을 장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외부적인 활동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외부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외부적인 활동이 그 안에 즉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및 교제 이런 내면의 그 양상으로도 다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살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성령님이 와서 막 편지를 써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바울이 법정에서 변호를 하지 바울이 하고 있는데 성령 변호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호하지 않는단 말이죠. 활동이 전부 바울에게 귀속되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바울이 음식을 먹고 바울이 자기 변호하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교제 때문에 결국 바울이 살지만 그리스도가 거기서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바울이 활동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중요한 아마 단서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냥 여기서만 이 본문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교제 이것은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생명의 연합과 내주를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표현보다 주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를 표현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그 생명의 연합과 이 교제 이것이 그 바울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주님이 그 가르침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여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아까 소개한 그 말씀 보여주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그 생명의 연합과 교제 이것이 그 바울 사도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활동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는 활동이요.
바울이 여러 가지 나타내는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반영되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우리는 이 면에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 이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의 표명,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되,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이런 규제할 때 빨리 죽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여기선 억지로 뭐 죽으라든지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죽는 것도 이제 유익하다는 말은, 우리가 핵심을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및 교제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과의 교제가 깊고 생명의 연합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패 성향이 자꾸 이것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생명의 연합. 또 우리는 환경의 제약을 받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막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린 자연히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먹는 거 그쪽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과 친밀하고 교제가 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성에 시달리고 환경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죽으면은 그것이 다 없어져. 우린 죽을 때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동시에 더 이상 우린 이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더 한층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 심원한 수준으로 깊어지는 거죠. 죄성과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것도 이건 무슨 자살 성향이라든가 염세주의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 생각할 때 이것이 유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도로 바울 사도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이런 연합과 교제, 이것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바란다, 이러한 궁극적 관심사 이런 식으로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즉 주님과의 생명적 연합 및 교제, 이것에 이제 부족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 관심사를 이렇게 표명하기를 바라고 이런 쪽으로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를 바란다면은, 저는 최소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방도, 두 가지 방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물론 이제 오늘 설교 때 강조가 되어 있지만 그 외라 할지라도 평소에 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 및 교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 이 교제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지, 이것을 평소에 많은 훈련을 하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단순히 외적인 활동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내면의 이 변화와 여기에 우리 경건의 훈련의 방향과 초점을 잘 맞추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과의 생명적 연합이 교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여기에 뭐 성경에 또 뭐라고 how to, 1, 2, 3 뭐 이런 식으로 뭐 매뉴얼처럼 성경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성경 전체 가르침을 볼 때 몇 가지 주님과의 생명적 연합 및 교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진리의 이 진리를 표명하고 있는, 즉 주님과의 생명적 연합 및 교제, 여기의 진리를 표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것이 오늘 거의 뭐 성경도 다 앱으로 이렇게 막 받아보고 이렇게 막 넘어가지만 사실은 암송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필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그것도 이제 너무 필사만 해야지만 된다 뭐 이렇게 또 그 한쪽만 강조하면 잘못이지만 실제로 한번 그 성경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암송을 제대로 하려면 귀절을 갖다가 손으로 자세히 쓰지 않으면 암송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은 이런 구절들을 암송을 이제 하는 거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또 오늘 나온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은 거, 이런 구절들. 오늘 또 제가 뭐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을 얘기하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것에 연합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장사 지난 것에 연합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연합되어 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아주 극명하게 세 가지로 잘 표명한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암송을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첫 구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암송을 하고 다음 구절 넘어가고, 다음 구절로 넘어갈 때 이제 과거의 것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의 교제를 강화시키는데 실제적인 이러한 훈련 방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경건 훈련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이나 교제에 관련한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내가 새벽 기도회든지 아니면 개인 경건의 시간든지 콰이타임 때 그 내용을, 그 중요 포인트를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유기적 관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요것을 내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요 포인트를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떤 설교를 듣든지 콰이타임을 할 때, 어떤 본문이든지 한데 요걸 오늘 내가 좀 더 묵상을 하겠다. 또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장사, 부활의 연합, 요것은 내가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에는 꼭 이것을 하겠다. 꼭 저녁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현재 살고 계시다. 요 진리를 내가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정말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이것으로서 나는 것. 이런 식으로 생명적 연합이나 교제와 관련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냥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아주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 깊이 내 영적 뇌리에 깊이 침잠하도록 이런 경건의 훈련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힌트만 드리지만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관련 성구를 암송하는 것,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요일별로 나눠가지고 깊이 이제 들어가는 뿐만이 아니고, 혹시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중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 설교가 너무 포도나무 가지의 유기적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설교든지, 아니면 어떤 책이든지, 아니면 어떤 테이프든지, 자료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구입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읽으세요. 특별히 저는 이런 면에서 퓨리탄의 책들, 이런 면에서는 이 청교도 그 퓨리탄의 책을 절대 오늘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17세기, 16세기 다 쓰인 글들이지만 정말 주옥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중요한 책들을 옆에 갖다 놓고 그것을 부분 읽어가고 다시금 되새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구의 암송, 또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내 경건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자꾸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과 그것을 잘 해설하고 있는 이 자료, 책자, 이런 것을 읽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적 연합 및 교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내면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단순히 아까 뭐 반복적으로 예전에 해오던 그냥 우영적인 이런 몇 가지 그 습관, 물론 뭐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보다는 나오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적 연의 교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듣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나아요. 절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 경건의 훈련은, 이게 그 목사나 딴 사람들 할머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교회 문제가 있느냐? 특별히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이런 면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 형식에는 아주 익숙해지는데 이 내면적으로 이런 면들,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전보다 얼마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유기적 관계가 나를 더 사로잡고 있는 거, 내가 2년 전보다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의 연합, 장사 지남의 연합, 이 부활의 연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새록새록 내 뇌리를 깊이 내게 다가오는, 이런 면에서 이제 눈을, 이것이 제가 평소에 하는 첫 번째 방도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방도이자 마지막 방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위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죠.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즉 살든지 죽든지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의 뭐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직장에서의 뭐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과 질병에 관한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부딪힙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부딪힐 때, 그때 바로 나의 궁극적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바울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라는 거죠. 못할 때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학생 같은, 아까 제가 장학금 문제를 얘기하고, 사업가 같으면은 그 상품에 그걸 얘기하고, 우리는 계속 이런 생활의 그 상황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렵지만 사업이 잘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주님께 원합니다. 이런 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이것이 우리의 오히려 간구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누구든지 설교하고 남한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정작 자기의 문제로 닥치면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제가 딴 사람 보고,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이렇게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결혼이 뭐 1년 늦어지든지 그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딱 우리 아들이나 딸이 걸려있다면 마음이 싹 바뀌죠. 그건 예외로 만들고 싶어요. 주님, 이왕이면 우리 애가 빨리 잘 좋은 집에 결혼하고, 우리 체면도 잘 세워지고 좋은 집 교수하고 만나가지고 해서, 이왕이면 그래가지고 주님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상황으로 가면 자꾸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이제 타락한 이제 본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점검해야 되고 자꾸 회개해야 되고 한 번으로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이제 사실 제 자신도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왜 그럼 자꾸 그런 쪽으로 바뀌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가 취업이 안 된다. 사실 우리 아주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애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취업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 아이가 취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아이를 올바른 자녀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막 마음이 막 쓰고 입이 쓰고 엄청 괴롭고 이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기도를 하나 이런 식으로 그게 엄습이에요.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 자꾸 예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주님께 아뢰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 이걸 자신 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100% 항상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뒤로 물러서고 했어요. 그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덮어주시옵소서. 그거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취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만약 이렇게 안 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고등한 형태 기복신앙이 우리한테 자리 잡아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의 성숙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뭐 트레이닝 받는 거 다 이제 트레이닝 받고 욕 안 하고 뭐 술 담배 했으면 끊고 이게 신앙의 성숙. 그 불신자에서 신자로 올 때나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그건 어느 정도죠. 그렇다고 절대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마음의 변화와 정말 이 마음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이것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지 오늘 얘기한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내가 내면에 드는지 이런 문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전보다 경건해졌고 여러 가지를 많이 또 지식도 쌓고 다 그래요. 근데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이걸 할 수 있게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니까 신앙적 성숙이 없고 지도자들도 문제를. 그러니까 지도자가 신앙 성숙은 안 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제 자신도 그런 오히려 빠지는데 나는 꽤 신앙이 좋다라는 또 착각을 또 가져요. 이제. 왜냐하면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목사가 먹고 잘 안 빠져요. 그런데도 그걸 자꾸 의의로 생각해. 이 정도면 되지만 아무리 뭐 굉장히 그게 바리새인 생각이 잘못된. 그러니까 뭐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그 돼지는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고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정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 것 같고 무섭고 절망적이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제 자신이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왕이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제 자신의 부족성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씩 진전이 없을 때 더 악한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나 자신의 신앙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로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딴 사람의 성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만약 바울사도가 여기서 살든지 삶을 통해서 내 몸의 그리스도가 존귀를 되게 한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비록 이것이 어렵지만 이러한 모범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바울사도 높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어렵지만 우리는 이걸 저 사실 취업 문제만 그렇겠어요. 예전에 저는 그 박사학위를 디펜스 하던 옛날 그 생각이 가끔 나는데 뉴욕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종합시험 가운데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4분야 종합시험을 봤는데 그 철학 그거 하면서 한국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사학위 디펜스 하는데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기도하고 싶냐면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거하고 스트로크를 하기가 참.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극복을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랍니다. 그때 참 제가 이따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집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이제 밤에는 이제 걸어 1시간 넘게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이 속으로 스트로크를 많이 했는지.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내가 남에게 설교를 해놓고 나 자신을 예외로 만들려고 하는 이 비겁하고 이 비굴한 모습. 이거 싸웠던 그 생각이 납니다. 사실 또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또 이런 얘기가 다 뽀록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사실 인간이 별거 아니니까 뭐. 사실 저는 그 합신에서 18년 6개월 해가지고 20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이걸 다 알지만 딴 분들은 뭐 그 중요성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20년이 안 되면 연금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노력을 해보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막 그래요. 그때 이제 연금 없이 야 이게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연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 몸에서 은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연금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나 연금 못 받으면 우리 애들 아직 제가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애들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내면 애들 그땐 한 해는 아직 대학조차 졸업을 못했을 때요. 저 굉장히 늦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자꾸 끌어잡아 당기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는 살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꾸 이제 인간적인 방도로 이제 밥 먹고 나면 생각이 그것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신을 처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보다는 여기에 완전 정밀해가지고 죽으나 사나 그 생각만 하고 이거의 개선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저 사람한테 오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게 큰 나에게 시험이고 나에게 이게 굉장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전 결심을 힘들지만 정말 괴롭지만 연금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로 그때 정말 이것이 제 신앙 위기란 걸 알았어요. 저는 연금을 못 받게 됐어요. 거기서 한 4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그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태도를 견지한 것이 얼마나 내 스스로에게 대견스러운지. 그때 거기서 길을 쓰고라도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지금까지 설교한 걸 전부 뒤엎는 것이고 자식들한테 부끄럽고 제 자신이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연금을 받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가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정말 이런 궁극적 관심사를 주님 앞에 계속 표명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지금 애 취업 문제 걸려있죠. 뭐 있죠? 또 뭐 딸애가 유학 간다고 뭐 하는데 뭐 계속 걸려있어요. 계속해서 저도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디시전백을 해야 될 때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다시 간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협상하고 무슨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교묘한 형태의 기복신앙이요. 신앙적 퇴행이요. 많은 자기 자신과 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두려움이 있지만 두렵다고 아뢰고 이 두려움조차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바울사도의 그 온전한 이러한 궁극적 감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소에 이러한 경건의 훈련 세 가지 방도를 통한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런 점검과 회개와 간구와 지속적 노력을 키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린 점점 더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런 모습으로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말을 안 하면 모르죠.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이 궁극적 관심사를
표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성과 말할 수 없이 부족한 것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각성과 또 거룩한 올바른 욕구가 또 솟아나는 것도 느낍니다. 주여, 그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에 대한 이런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녀 문제나 내 자신의 여러 가지 형통에 관한 사안들이나 건강의 문제나 재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이런 것을 표명하고 못할 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로 이 일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부터 먼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서로 신앙적인 자극을 주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면모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